오늘 제목은 성경의 속성입니다. 성경의 속성. 예, 제가 그냥 주보에는 자외 날선 금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성경의 속성입니다. 성경의 속성. 말하자면 성경의 성격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어디에 있냐면 성경 위에 우리 신앙이 세워져야 됩니다. 모든 집에는 기초가 튼튼해야지만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성경 위에 기초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그렇습니다만은 교회 역사 속에 보면 성경을 절대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그런 교파들, 그런 무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라 그랬죠. 개혁주의, 지금 개신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 66권, 여기 성경 66권을 절대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다 그랬죠.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 가톨릭 천주교회는 성경을 기초에 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절대화시킵니다. 성경이 절대로 강조해야 되는데 절대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강조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교회를 더 절대적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 권위가 성경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지요. 또 초대교회 이후에 그 많은 성경학자들, 이 교파들이 성경 이 말씀 객관적인 66권의 이 말씀을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이 성경을 읽다가 듣다가 마음이 감지가 되었을 때에 뭔가 느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또 주장하는 신비주의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 66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성경을 대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경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선물 중에 선물이 성경이다. 왜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누군지를 알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도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을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그 일반 계시라 그랬죠. 일반 계시라 그랬어요. 근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주셨죠. 이 특별한 계시가 성경 66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의 필요성,
바로 알아야죠. 성경의 필요성. 그 성경의 필요성은 뭐예요?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뭐 그 내용들 다 지금 얘기할 수 없고, 이건 실론에 들어갔을 때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서론입니다.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실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때에 가서 얘기를 하겠고요. 포괄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지,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그리고 우리 인간을 향한 풍성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대하시고 계시는 분인 것을 성경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원하신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지금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목적이 정확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나는 여기 앞에다가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은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의 필요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의 필요성을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동시에 우리가 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아니고는 절대로 인간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즉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라고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영적인 존재.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혼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 저녁 잡수셨나요? 못 잡수신 것 같아요. 얼굴이 다. 힘이 없어요. 하여튼 하루에 3끼를 뭐를 먹어도 거의 먹습니다. 특별하게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고는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식사를 해야 됩니다. 식사를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놓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양식을 먹어야지만이 분명히 자라게 되어 있고 힘을 쓰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있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살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힘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놀랍게도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자라면서 결국은 사람 구실을, 하나님의 자녀된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신령한 젖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이 꼭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꼭 필요한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이제 깨달아가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말씀 듣는 시간을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하지요. 이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정말 여러분 그 어떤 시간보다도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져 가야지. 말씀 들으면 수면제고, 말씀 들으면 짜증나고, 따분하고, 시계보고, 내가 이번 주일날 좀 약간 미안한 감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짜려보는 사람이 있는지, 바빴던 모양이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저녁에 와서 빨리 봤지. 빨리 봤더니, 1시간 했더라고요, 설교를. 1시간. 근데 은혜 받는 사람은 1시간 짧아요. 근데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죽는 거지. 죽이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집사님이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런 이해가 되죠. 아유, 죽는 줄 알았다 그래. 우리 교회 와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 그래. 그랬다 그래가지고 당연한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육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밥을 잘 먹어요. 잘 먹게 됐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저보다 식사를 더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 인삼 따로 없어. 밥 3끼 잘 먹으면 건강한 거야. 진짜 건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 듣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 있으면 사실 안 돼요. 그 말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 생애 속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영으로 듣지만 나타난 모습에 주무시고 있고 나타나는 모습에 딴 생각하고 있고 얼굴에 있거든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얼굴이 보이거든요. 오늘 너무 지루하다, 짜증스럽다 얼굴이 자꾸 나타나니까 보이니까. 자, 영적인 존재. 자, 제가 이게 제 말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많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다구들이 다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할 때 그 마른 뼈다구들이 점점 톡톡톡톡 하면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큰 군대를 이룬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아시죠? 40일 금식 기도하고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배가 고프지요. 근데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 그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할 수 있는 아예 못하는데 안 하는 거는 그건 힘들지 않은데 할 수 있는데 참는 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힘든 거예요. 진짜로.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4장 4절 뭐라고? 김미숙 권사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거 모르면 회개해야 돼 오늘. 웃어요. 회개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빵을 만들어 봐라. 빵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 시험 지금 많이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실패하냐? 뭐 이런 식으로 공개하면 여기에 사람이 막 무너지잖아요. 자, 어쨌든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김미숙 권사님 회개하세요.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요.
또 집에 가서 또 입을 뒤집어쓰고 말해. 목사님, 나 오늘 자존심 상하게. 예. 그럴 것 같지는 않아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예, 그 정도는 넘어설 수 있는 것 같아서. 모르지, 오늘 또 가봐야 할지, 그치? 새록새록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그래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을 무시해서 안 돼요. 여러분, 육신의 것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육신의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너무 떡만 좋아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너무 육신의 것만 좋아하다 그게 묶여 들어가서 문제죠. 떡이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우리 밥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그 밥을 주신 건데, 하나님 식물을 주신 건데,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인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너무 육신적으로 너무 귀하니까, 예, 이 돈이, 이 물질이 너무 귀하니까 여기에 내 생각과 마음이 온통 여기에 묶여버리니까, 예, 그게 문제지.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하나만 더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 실력을 좀, 성경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성경 실력을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이게? 성경 퀴즈데이는 아닙니다만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역사를 했죠. 오병이의 기적 역사 설명 안 해도 알죠? 알아요? 예. 예, 알아요? 그러고 물어보면 모르면서도 창피하니까 아멘 그러고 이러더라고. 그런데 예, 내용도 알아야 돼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에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배부른 까닭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잖아요. 지금도 똑같으죠. 전부 육신의 유익을 따라서, 육신 문제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문제 해결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 되면 그거는 진짜 안 돼요. 그건 종교 수준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우리가 믿고 누려야죠. 자,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에 진짜 원색적인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으리라. 이 진짜 원색적인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영원한 생명 얻는다는 이 복음이거든요. 사람들은 그 말이 싫어요. 그 말이 이해도 안 돼요. 어렵도다. 저게 무슨 말이냐? 무슨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믿음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진리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 지금 목회를 쭉 제가 해오면서 항상 제가 이렇게 계속 깨닫는 거죠. 사람들은 이 복음 듣기를 싫어해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도 전부 육신적인 걸 좋아합니다. 예,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 육신을 살리는 말씀을 아주 좋아해요. 막 힘을 주고 육신적으로 살리는 말씀, 육신은 잘 된다는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일단 나중에 되건 안 되건, 삶이 되건 안 되건 교회에 와서 좀 딱딱한 말씀 말고, 그 십자가 그리스도 말고 좀 재미있고, 좀 힘주고, 감동적이고, 좀 평안한 일을 원하더라고,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그게 당장은 좋은 것 같은데, 당장은 그게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그게 죽는 길이에요. 정말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이 계속 드러나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드러난 결과 이것만 보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었잖아요. 이때 제자 베드로가 대답한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너희로 가오리까. 그래서 생명의 말씀. 우리 인간은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이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사는 거라니까요. 진짜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요, 계속 말씀 듣는 시간마다 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의 불을 보면 도대체 그냥 아직도 혼돈, 아주 캄캄한 너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그냥 내용적으로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자기 같은 기준이 딱 있어요. 진짜 말씀 안 들어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교만해져 있는데, 그게 영적으로 보면 정말 죽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린아이 심정으로 오늘 처음 듣는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은혜를 받아야 돼요. 먹고 또 먹고 밥을 또 먹고 또 먹어도 건강한 사람은 그게 지루하고 짜증나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서 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바로 지금 세워져 가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고 아멘. 이 말씀이 필요하냐? 뭐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부분만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가지. 우리는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이 살아야 되겠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아직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른 성도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뭐예요?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 어린아이 수준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신랑이다, 그분을 믿고 살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안 되어진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 육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것이 여기 잡힐 수밖에 없고요. 육신 것 때문에 덜 좀 되어지면 교만하고 자랑하고, 안 되지면 실망 낭망하고, 너가 잘하니 못하니 뭐 전부 이런 수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놈 잘하면 시기 나고 배 아프고 질투가 되고. 시험 드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러분 시험 들었던, 나는 지금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이제 오래 했잖아요. 30년 지나도록 했잖아요.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아니고 전부 육신적, 세상적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거기 다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같이 전부 다. 그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데도 믿음이
안 되진 만큼, 성숙한 그리스도 안 되진 만큼 진짜 유치합니다. 아이들 얼마나 유치해요. 예? 장난감 하나 가지고도요, 동생하고도 싸우잖아. 그게 유치하거든요. 조금 이제 잘하면 그렇게 하지 않죠. 분별할 때 되어지니까. 금세 그냥, 예, 기본적으로 막 깔깔 웃다가도 조금만 나쁘면 금세 울고 떼쓰고 이러잖아요. 거의 어린아이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이 믿음이 세워져 가야 돼요. 정말 이 믿음이 바로 세워져 가지 않으면요, 안 돼요. 예, 삶이 안 돼요. 구원받긴 받았는데 삶이 안 된다, 그 말은 뭐 사바닥에 실패하고 그런 것도 안 되는 부분이지만, 늘 좋았다 나빴다, 아침에 개임, 예, 정오에 흐림, 저녁에는 비, 밤에는 폭풍우, 뭐 이렇게 계속 이런 갈등 속에서, 이런 상처 속에서 좋았다 나빴다, 그게 무슨 삶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도 안 되어지고 삶의 관계 안 되져요. 참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예, 배려할 줄 모르잖아요. 전부 자기 중심으로, 예, 살아가는 게 이게요, 어린아이 수준이고요. 우리가 그러고 산다고요. 그래서, 예,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세워져야, 이게 믿음인데, 로마서 10장 17절을 우리들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세워지잖아요. 이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 말이에요.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전에 이 부분을 많이 들었고요. 지금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예, 우리 교회에서는 뭐를 지금, 예, 합니까? 요거 듣는데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안 되어진 부분, 복음이 사실적으로 안 되어진 부분을 드러내는 말씀. 아멘. 그래,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읽은 겁니다. 예. 이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 찔러기까지 그랬어요.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라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에 뭐예요? 내 모습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아직 그냥 육신 가운데 묶여 살아가는 내 모습, 그게 죄 가운데 사는 거거든요. 다 자꾸 드러나죠. 밑에 숨겨졌던 생각까지도 다 드러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드러나잖아요. 또 드러났다가도, 예, 알긴 아는데 또, 예, 그 생각 속에 이미 차질화된 속에서 내가 반응하고 움직이는 나의 모습을 보잖아요. 알긴 아는데도, 이게 육인 거 알긴 아는데도 이미 너무 육신적으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알긴 아는데도 또 그 가운데 또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정말 이 복음이죠.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항상 드러내줘야 돼요. 제가 이제 하나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이 있어요. 예, 창조. 하나님이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제 그 회복이 지금 믿음의 과정이에요. 예.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저주가 들어온 것이고 거기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고. 아멘. 그래 이제 우리 신앙의 과정이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축복을 회복하는 과정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복음이 안 된 부분, 믿음 안 되고 아직도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아직도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내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지금 새벽에 계속 그 말씀을 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 진도가 왜 안 나는 줄 아세요? 1절 2절 가지고 계속 지금 오늘 수요일까지 했거든요. 30분씩 하는 설교를.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또 말씀 묵상하면 또 제가 이제 말씀 묵상 또 은혜 받고. 제가 새벽에 말씀 전할 때는 이제 말씀 전하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연관된 말씀을 또 묵상하거든요. 묵상하면 계속 그 속에서 머물게 하는. 너무너무 거기 깨달음이 오고 은혜가 되니까. 깨달은 내용은 간단한 거지만 정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아직도 어떤 가운데 살고 있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행하고 있어요. 아직도.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도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죄와 사망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근데 이것이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예, 던지겠죠. 그게 사망인데 그게 사단의 통로고 그게 진짜 죽는 길인데 죽는 길을 우리는 붙잡고 살려고 그러는 거야. 여기 살려고. 와, 이 모습들이 성도들의 모습에서 보여지니까 안타까운 거죠. 새벽에 다른 교인들 5분이 꼭 정기적으로 나오더라고요. 5분이. 우리 성도들이 5분 조금 지나나? 5분은 지나겠지. 부담 주는 거 아니에요. 새벽의 시간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길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드러내요. 말씀을 통해 드러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냅니다. 잘 봐야 돼요. 그런데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의 사는 길이 있잖아요. 답이 있잖아요. 예,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있잖아요. 그게 어두운 가운데 사는 것인데 빛이 있잖아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순간순간 우리는 예수만이 사는 길이에요. 아멘. 성경의 필요성입니다. 이래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지요.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자, 이거만 너무 많이 하면,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성경의 필요성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들,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늘 묵상하시고요. 메시지 늘 묵상하시고. 지금 얼마나 좋아요. 예, 난 요새 유튜브가 있어가지고요. 예, 너무 좋아요. 핸드폰에서 내가 설교를 듣다니까, 내가 설교를. 예. 정말 요새 너무 좋은 시대야. 자, 성경은 아주 명료합니다. 명료성이라 이렇게 하죠. 아주 명료합니다. 성경은 아주 명료해요. 신학자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정리를 해놨는데 제가 깨달은 대로 정말 명료하다고 깨달은 대로 얘기하자면 모든 것의 기원 시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 모든 것의 기원 시작이에요. 시작. 그리고 끝이 있어요. 정확합니다. 물론 과정도 명료해요. 성경 66권을 보면 우주 만물의 기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맞지요? 예,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모든 기원, 시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조상이 누구예요? 여러분 조상이 단군 할애비예요? 단군 할아버지? 곰이 마늘 털어맞고 앉았다가 사람 된 그런 신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신화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정확하잖아요. 모든 시작 기원이 아주 명료한 거예요. 어떤 책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시작을 얘기합니까? 어떤 과학 서적에서 의학 서적에서 얘기합니까? 할 수 없어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우리 인류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말합니다. 이게 아주 명료합니다. 선명합니다. 얼마나 선명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요, 실수한 건 실수한 거대로, 또 잘했던 건 잘했던 거대로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노아 얼마나 한 시대의 위대한 의인이었어요. 근데 노아가 실수한 것을 그대로 기록하잖아요. 성경에 왜 그런지 아세요? 그만큼 명료하게 되어 있어요. 선명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명합니다. 우리가 죄성 때문에 가려져 가시고 잘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그 목적이 있고 기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플 때가 있으면 날 때가 있고 태어날 때는 죽을 때가 있고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납니까? 계시록에서 끝나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너무 얼마나 선명해요. 그렇죠? 시작과 끝이 선명하잖아요. 명료성, 성경은 아주 명료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들을 보면 아주 명료하게 다 드러나 있죠. 그러면서 더 정확히 명료한 것은 이 구원의 진리가 아주 명료하죠. 타 종교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결국은 대세가 없어요. 이 생에서 잘 되는 게 종교입니다. 나는 그 중도라고 중의 깊은 그 진리는 잘 모르죠. 모르는데 중하고 그 중이 되었다가 그 개종돼 가지고 신학교 나오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그 만났는데 얘기를 하는데 윤회설을 얘기하죠. 윤회설. 불교는 윤회설을 얘기하잖아요. 극락세계 얘기한다는데 그건 도를 깨우치는 것이지 그 나라가 있으면 믿는 게 아니래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더 깊은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종교는 그저 이상의 축복 위주의 일을 가리킵니다. 윤리 도덕의 선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TV에 나와서 방송으로 말하자면 스님이 강론하는 거죠, 그렇죠? 강론하는 것, 우리 말하면 설교하는 거죠. 그거를 쭉 들어보니까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은 잘 살고 못 사는 그 자체가 행복 아니다. 고해다, 고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자체가 고행이다. 인간 삶 자체가. 근데 그 원인을 알지 못하죠. 그 원인을 얘기하지 못하고 답을 제시하지 못해요.
그 도를 깨닫는 거예요. 뭔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기독교는 정확히 얘기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진리를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믿지 않는 것, 하나님 떠난 이 죄 문제로 우리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망, 죽음, 영원한 죽음, 지옥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 알죠? 로마서 3장 6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성경은 아주 명료하게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씀해 주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명확합니까? 정확하게 구원받는 길. 예. 그야말로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되지만 죽은 후에도 영원히 갈 곳, 천국, 지옥을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요. 예. 이 하나는 정말 확신만 있어도 여러분 믿음 생활 들 뿐만 아니라요.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랬으니까. 모르고 신앙생활하다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네. 이 땅에 살다 언젠가 죽으면 천당 가는 거구나 이게 단순한 진리지만 이게 전부 다 아닙니까? 그 평신도 때는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임했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배경, 천국 배경을 누리는 삶에 대한 그거는 몰랐어요. 그러나 단순히 예수 믿으니까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죽어도 천당.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니 그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 그 전까지 그 믿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예.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어쩌고 저쩌고 그거지 뭐. 그랬어요 실제로. 육신적인 어떤 성공, 육신적인 행복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결혼해가지고 장부, 회계 장부 있잖아요. 그 시커먼 거 있잖아요. 금전출납부 장부, 그거, 아내한테 사오게 해가지고 내가 붓글씨를 조금 쓰거든요. 붓펜으로다가. 첫째. 둘째. 그게 뭐냐. 우리 알뜰살뜰 살아서 몇 년 만에 집 사고 이렇게 살자. 그거. 근데 그 썬 대로 되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깨닫고 보니까 뭐예요? 그 물질의 축복 주신 것이 그림 같은 집 짓고 행복하게 잘 살라, 육신이 잘 살라 그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서 질병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믿음을 갖게 하시면서 결국 복음 우리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신학교 오랫동안 다니는데 쓰고 또 그거 가지고 교회 세우는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이 다 준비. 삶의 이유가 정확히 나옵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는 만큼은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지는지를 그걸 바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 잘 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 얻는 것이라 그랬어요. 왜요? 우리 인간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영혼의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얻는 그 일을 지금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 일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더 나가서 보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건강할 이유 있고, 여러분 먹어야 될 이유 있고, 결혼해야 될 이유 있고, 직장 다닐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너무 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은 충족성이라, 충족성. 성경 66권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충족합니다. 또다시 성경 66권 외에 어떤 이제 다른 계시, 다른 성경 있을 이유 없습니다. 다른 책도 필요 없어요.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성경 66권에 정확히 이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인지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충족성이라 그래요. 모자람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절 말씀을 여러분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이 진정한 이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실상이잖아요. 실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풍성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뭐예요? 그리스도 한 분, 그분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충분한 삶. 충분한 삶. 충분합니까? 아유, 돈이 있어야지 또 그렇지. 근데 이게 지식이 아닌 사실만 되어진다면 되는데. 그래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 다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안 되게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주님만 바라보죠. 그런 것 같아요. 사람 뭐라도 좀 끈덕이 있으면 그거 붙잡고 살라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극한 상 가면은 주님만 바라보게 돼요. 내가 비행기가 막 추락하는 데 있잖아요. 완전 추락은 아니지만 막 빙글빙글 돌고 막 떨어지는데 막 여자들 막 내가 얘기했잖아요. 왁소리 나고 막 커피잔에 왔다 갔다 그러는데, 이야, 무섭대. 죽으면 천당 간다는데 확실한 믿음 있는데도 무섭더라고. 무서운 건 무섭더라고. 어떻게? 결국은 주님 바라보게 되더라고. 그게 몇 번 사이였는데요. 제가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더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내 생명 주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글쎄. 이거 이렇게 죽으면 개죽음이냐, 순교냐,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순교하다 가는데 뭐 순교지, 그쵸? 근데 그 두려움이 오는데, 뭐 칼기 폭파 사건이 다 생각나고, 비행기 사고 나면 거의 다 죽잖아요.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죽음이 그림자가 막,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진짜 무섭고 떨리더라고요. 근데 평안을 찾았던 게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데요. 성령의 역사인데, 내 생명 주님의 손에 있지. 죽고 사는 게 주님의 손에 있지. 내가 죽으면 이제 천당 가는 건데. 사람들 뭐 죽었을 때 뭐 슬피 울고 그러지만 뭐 일주일만 되면 다 먹고 잘 살고 다 하더라. 하는 그런 생각도 나고 뭐 별의별 생각 다 나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만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의 우월성입니다. 뭐 우월성은 말해볼 것도 없죠. 그렇죠? 성경의 우월성. 성경은 신적 권위를 가졌다. 신적 권위 정도가 아니에요. 뭐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성경의 신적 권위,
예. 뭐 어떤 사람인지 어떤 아이들인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도구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는데 그 정도가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그걸 드러내는데 신적 권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예, 시작.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성경을 그리스도 드러내는 도구라 그러면 예수님도 도구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 모르면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신적 권위 있습니다. 뭐 신적 권위라는 말은 뭐 두 말을 할 필요 없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 사회에서 하나님 말씀. 권위 있잖아요. 여러분, 저를 여러분이 목사로 인정한다면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말이 권위가 있죠. 맞죠? 아버지를, 여러분 부모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아버지 말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버지 말을 우습게 여기겠죠.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목사가 설교하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설교하는 거, 잘하네, 오늘 뭐 이 정도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권위 있는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그거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쵸, 권위. 성경의 우월성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성이죠. 그렇죠? 어제나 오늘나 동일해요. 이 성경이 몇천 년 역사를 통해서 기록했지만 불변하는 진리예요.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해도 학문도 다 변하잖아요. 원래 지구는 둥글다고 누가 말했어요? 지구는 둥글다고 누가 말했어요? 말한 사람 죽었어요. 왜? 지구는 네모난 줄 알고 한참 가다 보면 뚝 떨어져. 이렇게 그게 진리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둥글다고 하는 사람은 그 이단이야. 죽었어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 둥글잖아요. 변한다고요. 세상의 학문은. 그러나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아멘. 성경의 우월성.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결론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보다 더 신령한 건 없습니다. 한때 사람들이 신령한 건 자꾸 얘기했어요. 그 신령한 건 뭘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환상이나 예언이나 이런 뭐 음성 듣는 거, 뭐 이런 방언하고 이런 영적인 것들, 그 현상을 갖다가 신령한 것이라고 얘기를 많이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중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보다 더 영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더 신령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성경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정말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자체가 이게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우상화하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관한 말씀들을 공부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더 우리의 바른 믿음이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더욱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정말로 바로 하면서 주의 은혜를 은혜를 받으면서 참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